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할렐루야. 진짜 어떻게 저 마이크 조작을 할 줄 아는 6명 중에 1명 나눌 수가 있죠, 이 시간에. 그런 날이 있습니다. 오고 있는 발걸음이 아마 2 발걸음도 있을 거고요. 예상치 못했습니다. 데뷔를 또 해야 되겠네요. 자, 얘들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 수태고지가 무슨 뜻이야? 너무 어렵다. 아직 3학년이 알긴 좀 어려운데. 유진이는 알까? 좀 어렵지, 수태고지. 중학생? 안 물어봐야지. 언니들은 아는데, 언니들은 다 아니까, 우린. 자, 수태고지가 뭐죠? 요즘에 수태고지를 누가 해주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해주죠. 축하합니다. 6주 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보통 자기가 한번 검사해보고, 의사 선생님이 하죠. 수태고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태고지라는 제목으로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자, 수태고지는 일단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아니야. 그냥 여자. 그러니까 여기서 마리아죠, 마리아. 여자죠, 당연히. 자, 마리아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어디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천주교에서 수태고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리아니까요. 자, 그래서 수태고지라는 제목으로 명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2장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굉장히 미술도 한번 넘겨봐 주세요. 이거 아닌데? 잠깐만. 이거. 제가 순서를 잘못 넣었다. 자, 요 사진이 뭐냐? 요 사진이 보티첼리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수태고지라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서 있는 사람이 누구죠? 마리아죠. 날개가 없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저는 사실 이 그림이 사실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오늘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무서워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천사는 이렇게 이렇게 날개 달리고 화살 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천사가 나타나면은 성경의 사람들은 전부 다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너무나 저자세죠, 지금. 비는 거 제발 좀 그랬더니 마리아는 안 해. 약간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나 싫어. 딱 이런 거 하고 천사는 제발 좀 해주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은 너무 천주교스러운 그림이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개인적으로 성모 마리아를 너무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게 생각을 특히 천주교에서는 더 많이 하니까 그러다 보니 천사도 성모 마리아 앞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낮은 자세로 제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성경을 딱 봤을 때 느낌하고 이 그림의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다음 그림을 좋아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게 엘 그레코라는 화가가 그린 건데요. 이거는 좀 분위기가 또 다르죠. 이거는 천사가 일단 위에 있잖아요. 낮지 않고 천사가 좀 약간 좀 의리아리하게 생겼습니다. 천사가 딱 와서 마리아야 하니까 이 마리아는 이렇게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저는 오늘 본문이랑
좀 분위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 그린 화가는 교회랑 되게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꼭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이래저래 교회랑 좀 사이가 안 좋았던 화가입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이제 수태고지의 일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읽은 내용이 사실은 답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마리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천사 이름이 뭐죠? 가브리엘. 천사,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 또 있습니다. 가브리엘 말고 또 누구 아세요? 누구였어요? 아빠가 누구냐? 미가엘이죠. 미가엘. 자, 미가엘은 뭐 하는 천사입니까? 전쟁하는 천사입니다. 미가엘은 사탄하고 싸우는 천사가 미가엘. 가브리엘은 뭐 하는 천사죠? 소식을 전하는. 이제 와서 소식을 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브리엘의 역할입니다. 가브리엘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당신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유, 제가 어떻게 처녀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이 수태고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아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모습들을 성탄절을 맞이해서 보아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어느 동네로 왔습니까? 어디로 왔죠? 나사렛입니다. 아까 그 지도가 이거예요. 아니지. 그러면 딱 이거를 끄고, 자, 이거죠. 자, 여기 나사렛이 어디냐면요, 저 위에 하늘색 동그라미입니다. 하늘색 동그라미. 거기가 나사렛이에요. 자, 그 바로 옆에 이게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거죠. 그 밑에가 사해고 위에가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입니다. 여기가 어떤 동네냐면요, 약간 교통의 요지. 그래서 북쪽에서 침략을 할 때는 나사렛을 통과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릴리를 통과해서 가요. 그래서 갈릴리는 그 당시에 혼혈 민족이 좀 더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갈릴리도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갈릴리 나사렛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 이런 말도 있고, 여러분 유명한 제자 있죠.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빌립이 와서, 야,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만났어. 내가 그분 만났어.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야. 딱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가 있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냐, 이런.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딱 들었을 때 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구나. 어디로 찾아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생각해볼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났다 하면 생각해볼 필요도 없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나사렛은 그렇게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임금을 낳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상하고 굉장히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딱 생각하는 틀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딱 되면은 이 정도는 돼야 뭔가를 하고,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고, 나는 부족해서요, 맨날 뭐 좀 해주세요. 저는 좀 부족해서요. 누구나 부족합니까? 누구 뭐 완전해서 합니까? 부족한 거 다 아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라니까요. 다 압니다. 저는 뭐 기도도 안 하고 눈도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 다 부족하죠. 다 부족하죠. 근데 부족해서요. 부족해도 하실만 하니까 부탁드리는 거고,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으로 쓰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동네에 예수를 오게 하신 것은 그렇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실은 놀랍니다. 지금 마리아가 천사가 딱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얘기했더니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그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자기는 특별한 것도 없었고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 어머나, 천사가 왜 와서 이런 인사를 했을까? 놀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놀랄 거예요. 우린 많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큰 교회가 크게 쓰임받는다? 전 그런 말 별로 안 믿습니다. 그런 걸 다 뒤집어 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뭐 잘난 사람 쓰신다? 학교 좋은 데 나와야 그래도 목사하고
유학은 갔다 와야 그래도 요새는 유학 안 갔다 오면 청비 원서를 내질 못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다? 아니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쓰임받을 수도 있고, 그 관계가 없는, 인과관계가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크게 쓰임받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크게 쓰임받을 수는 있는데 인과관계가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부 많이 못한 사람은 크게 쓰임 못 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크게 쓰임 못 받습니까? 상처 많은 사람은 하나님한테 쓰임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를 다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가요, 천국에 가면은 많이 놀랄 겁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모습들이 있을 거거든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3번 놀란다고요? 저를 딱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그래서 이제 한번 놀랐네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지? 두 번째 놀라는 거는, 그분은 왜 안 보이지?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분은 안 보이지. 그분이 누굴까? 세 번째는 왜 놀랄까요? 나는 왜 여기 있지? 그렇게 놀란다 그래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정관념들이 그날에 깨질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사실은 자꾸 뒤집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쓰시고, 주님 제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그걸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크게 쓰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나에게 신뢰함으로, 나를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나에게 내어놓느냐까지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쓰시는지는 하나님 마음이죠. 물론 우리도 하나님이 돈 많이 주셔서 돈으로 좀 많이 쓰임받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다 좋은 대학 가게 하셔서 좋은 대학 나온 학력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 벌지 말자, 우리는 좋은 학교 가지 말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열심히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주어진 공부 열심히 하고,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꼼수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우직하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감당해서 우리가 어느 위치로 올라가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는 은혜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1등으로 태어났나요? 모든 사람이 다 부자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달란트도 10달란트 주신 사람이 있고 1달란트 주신 사람이 있어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 자체는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사도 외람되지만 공평하지 않습니다. 금연. 근데 그걸 가지고 나는 이래서 쓰임받지 못한다. 나는 이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없다. 나는 이래서 뭐를 못한다. 우리 가정은, 우리 나라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거, 그거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느냐, 그거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느냐까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다 모릅니다. 우린 다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큰 사람이 크게 쓰임받는 것만 신문에서 보고,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만 자꾸 귀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놀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고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뿌린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야 우리가 뿌린 씨앗이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거대한 수확을 낳는지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죽고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것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힘들다면, 그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그건 네가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내가 걱정할 테니까 너는 그거를 나를 믿음으로 나에게 내어놓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믿음으로. 너무 작은 거죠.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저희 집 돈도 없고, 제가 건강도 강하지 않고, 제가 마음도 밴댕이 소갈딱지 같고, 하지만 주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이거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까지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 고린도 후서인가요? 보면 바울이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 중에 문벌 많은 자도 많지 않고 뭐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뭐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못나고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물으시는 건 하나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예, 주님, 그렇습니다. 라는 그 고백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게 얼마나 큰지는 하나님한테는 전혀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볼 때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나셨는데 대신에 남편은 잘 만났습니다. 마리아가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인데 그냥 요셉이라고 안 하고 설명을 뭐라고 했습니다. 자,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 여기까지요.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3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예언을 합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32절 얘들아 크게 한번 읽어줘. 시작. 너네 왜 읽다가 말어? 아니 애들이 너무 느끼해요. 아 그래서 순간 입이 좀 마비됐어. 승환이가 아주 그 또랑또랑 목소리가 잘 읽네, 잘 들리네. 아니가 네 명이 합친 소리인가? 이내 전술이었나? 자, 다윗의 왕위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예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주보를 볼까요? 주보에 사무엘하 7장 16절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너의 나라,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 그게 영원히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망했거든요. 그런데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가 망했다고요. 그런데 그 왕위가 이제 누구한테로 연결되는 겁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중간에 없어진 것 같았거든요. 다윗 입장에서 보세요. 다윗한테는 야, 내가 너 자손 이 나라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뭐야? 하나님 약속도 안 지키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겉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약속이 끝난 것 같았는데 예수님한테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한테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이사야, 그 밑에 있는, 주보 밑에 있는 이사야 9장 6절 7절도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언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7절에 빨간 글씨 써있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운다. 이게 예언이거든요. 이사야서의 예언이거든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이스라엘을 구하는 분명히 메시아가 올 건데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 집안에서 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고려 왕조 때 18자 도참설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말이 이제 18자가 그래서 그런데 고려가 성씨가 뭐였죠? 고려 왕들은? 왕씨였잖아요, 왕씨. 그런데 어느 날 18자가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18자가 왕이 된다. 자, 화면을 보세요, 화면. 자, 18, 자꾸 발음이. 자, 18자가 왕이 된다. 요거 세 개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이씨가 되거든요. 18자. 그러니까 이제 고려시대에, 야, 18자가 왕이 된다 그러니까, 이씨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자겸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누가 왕이 됐죠? 이성계가 왕이 됐죠. 결국 진짜 예언처럼
18자가 왕이 됐죠. 자, 우리 교회 이 씨가 우리 이승민 형님 왕족이시네. 왕족. 찬영이 왕족이네. 또 있나요 우리? 쪽이에요? 우리 그냥 그래. 자, 또 있나요? 별로 없네요 우리가. 이거 목사님 거기 다 이시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는 왕의 가문이네요. 자 근데 시가문. 아니야 우리는. 자 우리 왕족 아니야. 자 또 그랬는데 나중에 그 전주희 씨를 통해서 조선 왕조가 있었죠. 근데 나중에는 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정감록이라는 책이 나와서 이제 누가 왕이 된다고 합니까? 정씨가 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한참 떠들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대선 때 정주영 회장이 나왔을 때 정씨가 왕이 된다는 정감록이 다시 유행했습니다. 혹시 그 정씨가 정주영인가? 안 됐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누가 출마했죠? 정동영이 또 나왔을 때 또 혹시 이 정씨가 그 정씨인가? 안 됐죠. 이번에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정몽준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또 정감독의 정씨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정씨는 정혜영 자매. 왕족이 가능한 자 이런 것처럼 정씨가 왕이 될 거다, 이씨가 왕이 될 거다 그랬던 것처럼 이때 이스라엘도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될 거다. 분명히 오면 다윗의 자손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 혈통이 누가 나타나면 혹시 그 사람인가? 근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막 병을 고치고 다니셨죠. 그리고 막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치가 막 올라갑니다. 저 사람이 출신이 어디야? 요셉인데 요셉은 다윗 족속이야. 그랬더니 사람들 기대치가 막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또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특히 언제 그게 절정에 달합니까?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가 오신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왕의 자손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그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계획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만드시겠다고 미리 다 선포하셨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일에 이 땅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됐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더 믿을 수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도 누가 끌고 갑니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거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또 넘어지고 나는 또 여전히 불순종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 가능성이 많지만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시고 처음 시작을 은혜로 하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끌고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우연인 것 같은 많은 일들이 내가 어떻게 그때 저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알게 된다. 내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함께 걷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게 된다. 내가 어떻게 오랫동안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다시 어떻게 연결이 돼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게 된다. 내가 어떻게 믿는 사람 가정에서 태어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면서 자랍니다. 우연인가? 우리가 볼 때 우연인 것 같은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7절에 파란 글씨 있죠? 이사야서 9장 7절에 파란 글씨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다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다윗, 삼손, 누구요? 사도 바울, 다 그 사람들이 그럴 만해서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어 가신 겁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빚어 가신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지금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그 갈릴리 나사렛에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셨듯이 지금 부족하고 깨어지고 넘어지는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작은 우리 교회에도 오셔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끌어가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그 하나님의 선포가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냥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문이 두드릴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내가 내 앞에 있는 것들에 성실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계속 끌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지금 어떻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여러분의 가정과 속마음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모르시니까 저렇게 말씀하시지, 아니 저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아시거든요. 그 연약함조차 다 아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계획 안에 들어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하죠?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게 마리아가 놀랐죠. 자, 이게 원문에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자,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까? 좀 약하신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죠. 자, 성경에서 지금 마리아는 왜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예수님을 처녀가 애를 베게 돼서 은혜를 입은 건가요? 네? 지금 목을 매야 되는 상황인데. 자, 왜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어떤 자가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건강한 자인가요? 자식이 잘 되는 사람인가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까? 아주 좋은 학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입니까? 맞죠. 근데 그래도 은혜를 못 받은 자들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그거를 알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기보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내가 비록 처녀의 몸으로 애를 낳게 돼서 지금 죽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내 순종을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지금 내 상황은 아직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몸이 확 나아지지도 않고 내 경제적인 상황이 확 풀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 가정이 내가 힘들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일 잤더니 갑자기 해피해지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겠다라고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는 자들, 그리하여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아는 자들, 그 자들이 은혜를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부족한 거 많죠.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죠.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목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더 돈도 많아서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식들도 잘 되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실지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나를 순종한다면 나는 이미 충분히 은혜를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이미 마리아입니다. 우리 모두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가 마리아에서 누가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리아라는 거, 이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를 깊이 알게 되고 우리가 자꾸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누가 돼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오늘 성경 등장인물 중에 누가 돼야 될까요? 네? 맞아요. 요새 재수씨가 성적이 되게 좋아졌어요. 가브리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인가요? 이제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가브리엘의 역할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 주변에게 여러분이 지금 가브리엘의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전해주는 자가 되고 계신가요? 주일학교 학생들, 친구들한테 예수님 전하고 있니? 네. 저 잘하는구나. 교회에서 전도하래요. 됐어? 달란트로 샤프 사가지고 우리 교회로 이거 줄게. 그거 네가 말하는 우리 교회가 함께 얻는 교회가 아니지.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올해 누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가브리엘의 역할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우리가 용기도 없죠. 우리 다 용기도 없죠. 인간관계도 안 넓죠. 방법은 여러 개가 제가 좀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제일 쉬운 거, 너무너무 쉬운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너무 쉬워서 이거 참 말씀드리기도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근데 그래요. 자, 성탄절이잖아요. 뭐라고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죠. 우리 아이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내지 마세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것까지 꼭 해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랑 그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막 짓거리잖아요. 걔네들은. 네? 뭐 알고나 하는 소리지.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지. 크리스가 뭡니까? 크리스. 예수님이잖아요. 크라이스트. 마스. 예배하라. 예수님을 예배하라. 예수님을 경배하라가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뭐 할 때 인사하실 때 카드도 쓰실 거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연하장 쓰지 마시고 크리스마스 카드 쓰시라는 거예요. 쓰시고 거기에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이거 쓰지 마시고 너무 구체적이죠. 자, 뭐 해피 뉴 이어, 뭐 시즌스 그리팅 이건 정말 해피 홀리데이.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는 막 없애고 홀리데이로 가자는 얘기 있는 거 아시죠? 영국 이런 데서는 막 그런 청원이 올라옵니다. 크리스마스 너무 종교적인 말이니까 홀리데이로 바꿔야 된다고. 지금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쓰신 다음에 꼭 한마디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얘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 사람이 뭐라고 투덜대거나 뭐라고 그러거나 뭐라고 그러면 오히려 말이 이렇게 더 연결이 되면 더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오셨어. 이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어떤 수단으로라도 우리가 멱살잡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혜를 구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의 역할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성탄절입니다. 벌써요. 오늘 14일, 이제 10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리거리는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를 떠든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예수님 없이 그냥 연말연시 분위기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기뻐하되 다르게 기뻐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되 다르게 즐거워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또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왜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제 마리아에서 은혜를 입은 자에서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브리엘의 역할로 각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은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그래서 그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전달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난 우리 천사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 임하셨던 하나님, 약한 곳에서 또 큰일을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미 계획하셔서 계속 이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더 많이 생각하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말로 주님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